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처음에는 사도행전하고 그 다음에 또 룻기서하고 이렇게 룻기서 말씀이 이제는 3장과 4장까지 있으니까 3장 4장 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이전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요. 우리가 지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고 하는 룻의 고백을 통해 이 옷자락은 하나님의 날개로 예표할 수 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날개로 죄의 수치심에 있는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들을 재앙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명과도 연관되어져 있고, 그 겉옷을 붙잡았을 때에 보리수확을 그러니까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넣어놓는 것은 마치 영혼을 추수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룻의 고백에 보아스가 오늘 답변을 합니다. 그 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추려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구나. 내 딸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안다. 내가 맹세했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10절에서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을 주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고,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룻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겠죠. 룻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룻은 이미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아들, 즉 남편을 잃은 채 지금 예루살렘의 이 베들레헴의 이방 타지에 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나오미와 함께 고향이 아닌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되지요. 넘어왔어도 본인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게 누가 봐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 오는 이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노년과 비교가 되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노년은 왠지 경험이 있고 왠지 나이가 들어서 지혜가 있고 뭔가 사리분별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젊은 자는 사리분별을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비교하듯 이야기합니다.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 1장 4절 말씀에 이 잠언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 젊은 자가 근신하기 위해, 젊은 자가 깨어있기 위해, 젊은 자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떻게 지금 이 솔로몬의 잠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좀 몇 가지 찾아볼 텐데, 잠언 1장 4절입니다.
잠언을 그대로 계속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1장 4절.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책을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언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하였으니.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젊은 자에게 근신함을 주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근신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내가 삶에 지금 선택하는 것이 깨어있어서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잠언서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서 2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잠언서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의 자를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젊은 시절에 욕망이 많으니까 어때요? 뭐 그냥 요즘도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면 되지.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짝을 쉽게 버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젊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거나 그리고 하나님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젊은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 7절이지요. 잠언서 7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7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젊은이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있고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젊다는 것은 왠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신의 욕심에 끌려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젊음의 혈기가 왕성한 그러한 시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7장 7절 이후에 나오게 되면 음녀를 따라갑니다. 즉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유혹에 잘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의 날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젊음이 왕성할 때 너희들 뜻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있어 마음껏 해.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걸 하나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심판이 있어. 그게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좋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좋아. 청년의 때에 너희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을 기억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노년이 들었을 때에 너희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겨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젊은이는 청년은 지혜 없는 자를 얘기하고 있고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혹에 잘 빠지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룻이 청년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지혜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고 욕심과 유혹에 끌려 선택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룻기 10절. 룻기 10절, 그 3장 10절입니다. 룻기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성공자 마다니 더하도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지혜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욕심과 유혹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불의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을 많이 못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는 어떠한 되돌림으로 돌아올지는 우리 생각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욕심을 버리면 그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채워주시지. 그러므로 룻은 지혜롭지 못한 그리고 어리석은
욕심과 그 유혹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애는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인애, 인자, 친절, 자비,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룻은 지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미를 돌보는 것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돌볼 때마다 힘들 텐데도, 나오미를 돌볼 때마다 때로는 귀찮을 텐데도, 나오미를 돌볼 때마다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도, 그리고 나오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상처를 받거나, 그 상처 속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친절이, 그의 인자가, 그의 인애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깊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진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첫인상이 좋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절을 베풉니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고 성격을 알게 되면서부터 왠지 거리감을 두고 싶은, 그리고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왠지 내가 기분이 상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멀리하거나 상종하지 않거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지금 룻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만났지만 그런 모든 사람에게 친절이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친절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거칠은 친절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함을 줘도, 사람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해도 꾸준히 변함없이 친절함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롯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내가 땅을 선택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물질이 있는 곳,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 나에게 유익이 있는 곳, 나에게 즐거움이 있는 곳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요. 근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은 먹고 사는 곳에 선택을 했고, 욕심에 따라 선택을 했고, 자기가 봤을 때 좋은 환경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게 젊은 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에게 인자를 베풀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에 요셉에게 인자를 더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인자를 더했다는 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노예로서 갇혀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기억하사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억울함을 풀게 하시고 총리까지 올라가는 인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 인애, 친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친절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롯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든 나를 좀 억울하게 하거나 나를 좀 화나게 하거나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도 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이전과 다른 친절인데 더 깊어진 친절, 더 진해진 친절,
더 마음을 더하는 친절로 변했던 것이 룻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룻의 삶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 복이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이러한 성품을 가진 룻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룻이라는 여인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11절 읽어봅니다. 3장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에서 백성이 다 아니라. 현숙한 여인인 줄을 백성들이 다 안대. 나도 알고 백성들도 안다. 그러면 우리는 현숙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현숙한 여인은 복을 받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룻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인이라 지칭했지만 이 현숙함은 여인뿐만 아니라 현숙한 남자, 현숙한 성도, 현숙한 친구, 현숙한 이웃이 되겠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현숙함이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현숙함은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며 힘있고 능력이 있고 부를 가졌고 재산이 있고 군대가 있다라고 말할 때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말했죠.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유력한 자, 유명한 자, 유능한 자, 지혜로운 자, 권세를 가진 자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게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룻은 이미 왜 어떻게 현숙한 여인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잠언서에는 너무나 현숙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 잠언서는요, 솔로몬과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많은 지혜자들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잘 읽으면 영적인 지혜가 얼고 세상이 돌아가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지혜 방법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잠언서 1장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잠언서 31장 10절부터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3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겠습니다. 과연 현숙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유능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권세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것은 값진 진주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진주는 상당히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루엘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왕이 된 루엘에게 야, 네가 진주보다 값진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을 얻으면 너는 세상의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걸 얻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읽어 나가보면 지혜를 설명할 때 지혜는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기에 차라리 진주를 팔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혜로운 여인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이야기하는데 11절. 남편의 믿음을 얻는 여인이고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소유가 풍족해진다고 말합니다. 12절.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타심을 갖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양털과 삼이라고 하는 걸 사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옷을 만들었겠죠. 무엇인가를 만들고 기쁘게 만듭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손재주가 있고 그리고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일을 즐겁게 하십니까? 행복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하십니까? 지금 룻은 하는 모든 일에 손재주를 가져서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을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 있는 빵을 가져옵니다. 사업을 할 줄 알고 무역의 능력을 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업의 수단이 있고 그런 무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15절, 아직 밤인데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하녀들에게는 하루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역할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가정을 돌볼 줄 알고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현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계획을 세워서 밭을 구입하고 밭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듭니다. 재테크에 능한 여인이지요. 그리고 시대를 잇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밭을 샀고 밭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더 밭을 포도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확량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포도는 그들의 포도주는 물을 대신하는 음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가 음료로도 사용되지만 약간 숙성시키면 뭐가 될까요? 포도주가 되죠. 술로도. 얼마나 많이 돈을 잘 벌었을까요? 그러한 통찰력과 재테크에 능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팔을 굳게 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은 생생하게 전해드려야 됩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옷을 딱 겉옷을 벗고 팔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나와. 그 뭐예요? 내가 대신 설거지를 하겠다는 거죠. 솔선수범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서서 솔선수범하여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궁핍 받은 자를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나만 먹지 않고 그 소유를, 그 밭에서 얻은 수확량을, 그 탄 월급을 자신의 입만 채우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타심과 섬김과 그리고 헌신과 나눔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월급 타서 내가 그동안에 사고 싶은 거 삽니다. 나 월급 타서 이거 꼭 사야지. 너무나 인색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사는데 그 예물을 다 씁니다. 재테크도 못해요. 돈을 모아준 게 없어요. 다 써버렸으니까. 참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그게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숙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 가족과 자신을 위해 물질을 사용합니다.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타심을 가짐보다는 개인주의 사화가 되어집니다. 개인주의화는 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개인주의화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내 물건을 사는데 다른 사람 물건 사지 않아요. 이런 개인화가 되어지고 더 개인화가 깊어지면 이기적인 화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런 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자지 못하고, 내가 쓰지 못하고 이렇게 모아서 너를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과 21절과 22절에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진정한 물질의 사용은 모은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쓸 때 쓰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가족들을 위해 쓸 줄도 알고 나를 위해 쓸 줄도 알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도 아는 게 제대로 된 물질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는 물질관, 잘못된 물질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잘못된 물질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쓰지 않고 가족에게만 쓰는 사람, 잘못된 물질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숙하고 지혜로운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도 베풀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줄도 알고 가족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3절에 천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주변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내는 남편을 깔아뭉개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은 아내를 깔아뭉개는 단어를 씁니다. 서로가 존중하지 못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인정을 못 받고 남편은 남편대로 인정을 못 받겠지요. 주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숙한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세우겠지요. 현숙한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세우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과 25절을 보면 무역, 장사에 능한 능력을 가져서 상인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무역에 능하다고 상인을 부릴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입을 열어서 지혜를 말하고 친절함을 가르칩니다. 세상 돌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사이 속의 예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너무 개인주의가 되어졌고 이기적이 되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이기적인 것과 개인주의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도리와 예의와 그리고 지켜야 될 이 땅에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친절성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이 입을 열어서 지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친절을 가르친대요. 자녀들에게 도리와 예의와 친절을 가르친대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29절에는 가정을 보살피고 자녀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남편에게는 칭찬을 받는데요. 이 여인은 물론 여인이 국한되지 않고 남자일 수도 있겠죠. 가정을 잘 보살펴서 자녀에게 나 행복해요, 나 기뻐요 하는 그러한 존경과 인정을 받고 남편에게는 칭찬을 받는데 어떠한 칭찬을 받을까요? 27, 28,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27, 28,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그에게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동행에 있는 여자가 많아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자를 만나봤는데 당신이 최고야. 수없이 많은 여자를 만나봤는데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어.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칭찬입니다. 아마 이 칭찬을 듣는 여인은 행복할걸요? 표정을 보니까 그냥 나를 힘들게만 하지 말라는 표정이야. 30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인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겠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지혜로 깨달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31절에 그 여인이 행한 일로 인해, 여인의 성품으로 인해, 여인의 인성과 여인의 능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을 돌봐줬던 그 여인의 성품,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잠언서에 기록된 현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인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남자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은 정말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부를 가져오기도 하고, 장사하면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그 가정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 사람들을 돌봐야 될 줄도 알고,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성경은 번역할 때 유능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유능함은 잠언서가 어떤 책입니까?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유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떻게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재테크도 능하고, 장사에도 모두가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어나가고, 자그마한 것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얻고자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정보와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들이 융합,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사람한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유능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유능한 자, 권세를 가진 자, 부를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재산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유능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 현숙함을 가지고 헤세드, 친절을 베풀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처음 친절보다 더한 친절로, 처음에 행했던 친절보다 더 기쁜 마음의 친절로 다가설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룻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능한 여인, 현숙한 여인, 성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고, 지혜 없는 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멸망의 길임을 알고 자기 자리를 제일 잘 지켰던 룻.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이 들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기분 상하게 하고 보고 싶지 않아도 처음에 그에게 가졌던 그 마음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더 진한 마음으로, 더 진한 친절로 대한 룻.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성숙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잠언서 31장에 기록된 현숙한 이 유능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고 들었고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로 연결되어져서
분별력과 통찰력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판단하여 그것을 맞춰가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